오늘 11월 첫날 온가족 블레싱 새벽 기도회를 맞이해서 우리의 기도가, 또 아버지의 기도가,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가, 또 할아버지의 기도가, 할머니의 기도가 그 가문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첫날 새벽 기도회에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주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드는 사람들, 그런 제목을 한번 정해 봤습니다.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 그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배운 대로, 그가 본 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섬겨 나아갑니다.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 나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모세에게서 배운 대로 상황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 나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누구에게 배우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목표로 살아가느냐, 어느 정도의 헌신을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어느 정도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정도를 내가 보고 또한 내가 기준을 삼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신앙의 기준이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도요, 이제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정복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멋진 신앙 고백으로 유언을 대신합니다. 그가 믿은, 그리고 그가 경험한, 그가 체험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후손들도 꼭 지켜주기를 바라는 축복의 권면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자녀대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내가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자녀대에서 체험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때로는 그것이 희망사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한 내용들을 그 자녀들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자녀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또한 그 말씀이 먼저 부모 세대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요, 그가 경험하지 못한 것, 희망사항처럼 바라는 것을 그 자손들에게 유언으로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니, 하나님을 의지해보니, 그분 앞에 붙잡힘 당해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다, 그것을 후손들에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의 고백이고 그의 간증이고 그의 유언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약점을 금방 드러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리더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리더가 눈앞에 없을 때 주저하게 됩니다. 망설이게 돼요. 갈 길을 몰라 합니다. 내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길을 인도하는 영적 리더가 없자 바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사사기서와 말씀을 접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우리는 접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없을 때, 잠시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수아가 없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의 상황을 사사기서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았더라, 옳은 대로 따랐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자 가나안 땅에 남은 족속들이 더욱더 기승을 부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설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평안으로, 안정으로, 안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일이 없이 영성과 우리의 육적인 삶이 함께 나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의 능력의 궁핍함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지러움으로, 혼란함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해 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을 교훈 삼아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여호수아의 가르침을 잊어버렸어요. 이론으로만 삼고 있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멈춰 있을 때 말씀으로 앞장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 그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장자가 아니에요. 꼭 장자가 그의 축복을, 영적 리더십을 전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지만 유다의 이름의 뜻이 나의 찬송이 되리라.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유다, 그 지파의 이름처럼 유다 지파는 영적 리더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요,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신앙 고백을 체험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직접 경험했던 갈렙이 있었어요.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요. 첫 번째는요, 물어보자. 그리고 답을 들으면 믿음으로 행하자. 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 이 질문은 쉬워 보이지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누가 여호수아가 없는 이 시대를 이끌어야 하는가? 누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앞장서야 하는가? 누가 먼저 올라가면 먼저 죽을 수도 있는데 누가 그 전쟁의 최전선에 앞장설 것인가? 누가 솔선수범해야 하는가? 누가 먼저 헌신해야 하는가? 누가 먼저 죽어야 하는가? 쉬운 질문이 아니에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실제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산지에 있어요. 올라가는 것은요, 고난의 고개를 올라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개를 올라가는 것입니다. 영적 책임의 고개를 올라가는 것이고, 영적 헌신의 고개를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이 힘들죠. 저는 산을 잘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요. 산을 끝까지 올라가 본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힘들어서. 그렇지만 누군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가나 목전에서 그냥 주저앉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막다른 길에서, 마지막 고비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던 그런 마음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은요, 나중엔 알아요.
그때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때 포기하면 그 후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남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경험하게 돼요. 그때 포기하면. 막다른 길까지 왔을 때 모든 것이 기진맥진해졌을 때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포기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몸부림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힘을 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 때문이에요. 보통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렇게 힘을 내죠. 그리고 또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그렇게 힘을 내죠.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그 고비고비를 나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께 묻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배운 신앙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늘 묻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중요한 결정들이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압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배운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에 가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원에 가서 무릎을 꿇고 며칠 동안 기도의 단을 쌓는 것들을 자녀가 그렇게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것을 알아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 가운데 있지만 모세가 높은 산에서 손을 들고 아론과 훌과 함께 영적 리더십들이 그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그의 전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손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바라기는 알고 계시겠지만 더 뜨겁게 부모들의 기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 온 가족의 개인의 경험과 개인의 체험이 아니라 온 가족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신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었으면 답을 들어야 합니다. 답을 듣지 못하는 물음만 계속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의 스타일과 우리의 기도의 패턴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계속 묻고 일어서는 기도의 스타일로 굳어졌는지 아니면 물으며 답을 얻은 다음에 일어서는 그런 스타일로 그런 습관으로 굳어졌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만 나열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청구서를 제출하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잖아요. 들을 때까지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고 일어서는 거예요. 행동하기 위해서. 이제는 살기 위해서. 정말 깊은 기도는 묻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고 나를 향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 주시는 것들 듣다 보면은요, 정말 내가 묻지 않았지만 그 깊은 이면에 있는 또한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상황과 또한 그것들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세요. 분명하게 마음의 감동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묻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하는 신앙.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들을 수 있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듣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듣고 결정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듣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정말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구하면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위대한 헌신을 한 분들이 있어요.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꼭 선교사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에서 위대한 헌신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멀리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굉장히 정확해요. 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답을 듣지 못하면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을 들으면, 분명하게 들으면, 물론 처음 들었을 때는 주저했겠죠. 그러나 주저했던 것들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큰 아쉬움과 영적 딜레마로 다가오게 됩니다. 영적 주저함에 대해서 해소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을 들었을 때 내가 그것을 행하자, 결정하자. 그 쌓이고 쌓인 것을 통해서 위대한 헌신들과 또한 중요한 헌신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면서 내가 예상한 답안지 안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물었다면, 물을 때 하나님의 답을 기대하고 물었다면, 내가 예상한 답안지 안에 있는 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주신 답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을 우리가 듣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을 들으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올라가야 되니까, 먼저 죽어야 되니까,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니까, 내가 먼저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답을 들으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믿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에는 능력도 함께 옵니다. 능력도 함께 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경험해 보는 거예요. 두려워서 주저하고,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오래 지속되지만 들은 답을 행함으로 나아갈 때 이제는 깨닫습니다. 아, 답에는 능력이 함께 오는구나. 비록 하나님의 답을 받았을 때 내 보이는 것을 보았을 때 두렵고, 내 상황을 생각했을 때 두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답에는 능력이 함께 오는구나, 은혜가 함께 오는구나, 도우심이 함께 오는구나. 바라기는 여러분, 들은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들은 것을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하시고 이루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한 것들 들을 때 11월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협력하여 함께 횃불을 들자. 영적 리더의 고독과 외로움이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의 고독과 외로움이 깊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의 고독과 외로움은 깊어요. 담임 목회자로서 저도 그 외로움과 고독함이 굉장히 깊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겠죠. 그 책임감의 무게는 너무 큽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동역자였고요, 여호수아 옆에는 갈렙이 있었어요. 물론 동역자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 종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동역자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축복의 범위가 확산되고 축복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폭이 더 확장되고 그 지경이 더욱더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기도의 기둥이 많아질수록 더 높이 세울 수 있는 것이고, 헌신의 기둥이 많아질수록 더 넓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둥이 하나밖에 없으면, 둘밖에 없으면 마음이 원위로 돼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동역자가 되고 우리 스스로가 기둥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3절에요, 유다는 형제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동역하기를 권면합니다. 함께 올라가자고, 함께 헌신하자고, 함께 앞장서자고, 먼저 죽자고,
먼저 솔선수범하자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함께 비전을 공유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비전을 나누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또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땅, 그러나 아직 받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먼저 받은 그 땅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 비전이 공유되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가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먼저 받은 땅을 공유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답이 분명하다 하면 알아들은 사람들끼리라도 먼저 힘을 모아서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먼저 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신앙 공동체들이 역사를 세워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교회의 일과 또 셀의 일이 힘들죠. 외롭습니다. 홀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역이 필요해요. 누군가 헌신하고 누군가 책임을 가지고 누군가 앞장서야 한다면 혼자 가는 것보다 둘보다 셋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힘이 됩니다. 위로가 돼요.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함께 동역하고요. 또한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함께 영적 책임을 집니다. 셀 리더와 강사가 함께 동역합니다. 교육자와 교사들이 함께 교육부서를 동역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동역하는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동역하면, 받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올라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 10절 마지막 절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믿음으로 받은 땅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누군가 먼저 올라갈 때, 누군가 묻고 답을 듣고 일어설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11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으실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래된 캐캐 묵은 물어야 할 것이 있을 수 있고 긴급하게 물어야 할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11월 첫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답을 얻으면 믿음으로 올라가십시오. 그 답에는 능력과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걸음걸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묻게 하시고 답하게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11월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